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2022년 4월 18일 부활절 이후 첫날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의 외갓집은 충청남도 논산군이라는 지금은 그래도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지만 당시만 해도 사자골이라고 해서 야생동물이 가득한 산골 중에 산골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때 공산군을 피해 저 숲속으로 들어가 숨으셨다고 합니다. 징병에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또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먹을 것을 가지고 저 산속에 가서 3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을 잡아먹으며 산나물을 먹으며 사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들어가신 지 한 달 만에 휴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는데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깊숙이 산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 아무도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 결국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 또 추위가 찾아와서 얼어 죽나 아니면 굶어 죽나 공산당에게 잡혀 죽나 똑같기에 마을로 내려왔고 그때서야 그 나라가 휴전되었다라는 거.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이미 산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찾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자신을 찾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서운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내용,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였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시며 그들에게 평강의 이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도 전하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랑과 그 능력,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사 부활하시며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들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 첫날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알지 못하여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요? 만나지 못했다고요? 도마처럼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새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렸던 십자가 보혈, 우리가 가졌던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보냈음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이 일들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 예수 부활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오늘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 이상에게, 아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야기를 꺼냅시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과연 내가 전한다고 그에게 평강이 찾아올까 생각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기에 우리는 오늘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하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피엠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가게 하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사람을, 욕한 사람을, 때린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신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이유는
그들의 지난 과거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첫 번째가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어다. 여러분,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귀한 사역, 복음의 전파와 복음을 함께하는 능력으로 우리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남을 미워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위해 남들을 미워하는 일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용서, 그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결단의 영역입니다. 용서,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먼저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미워했던 마음들 내려놓고 내 원수들에 대하여 저주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용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용서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들, 주여 그 짐들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가득 죄가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다른 일들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미움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 강하여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용서하는 일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용서함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다툼을 위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여 오늘도 용서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우리의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것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의 유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대로 그 생명을,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들을까 듣지 아니할까, 예수님께 나올까 나오지 아니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기에 이 일들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가득한 미움을 버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축복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그들을 보내는, 사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며 시간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찬송가 우리 은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가서 전하라, 용서하라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원수를 떠나가게 하는